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공의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몽해를 깨뜨려 주시고 파리로 해방을 통하여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한 주간 삶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삶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오게 됨을 기뻐합니다. 나의 자금을 알게 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즐거워합니다. 만물 속에 풀어지고 열린 하나님 사랑이 가치하지만 삶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나를 그대로 두고 은혜의 자리에 선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좀 더 온유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선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계속되는 장마로 생민의 가족이 어려움에 있지 않은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려운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나를 매일 돌아보며 내려놓아야 하는 짐들을 깨닫게 하시며 마침내 한 걸음 더 나은 곳에 이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되어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예비하신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길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승민가족이 함께함으로 더욱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은혜 주소서. 주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길라 중창단 찬양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가득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하루 한 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해주시는 홍용희 목사님께 주님의 위로와 성령 충만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긍정하고 감사하게 받음으로 저희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길라 중창단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남의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살아냄의 은혜, 살아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포기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뭘 포기하는 거였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되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조정하고 남의 인생도 조정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나의 근본적인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점점 더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학식과 더 많은 내 힘을 모아서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게 하는 우리의 과욕이고 우리의 자만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 삶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낮게 하려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게 가장 근원적인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삶의 증거가 바로 포기하는 삶, 포기할 줄 아는 삶.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우리는 바로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첫 부분이었죠. 함께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기까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전도자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보다요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는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뭐 엄청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뭔만 자랑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만 자랑을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자랑이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는 구세주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뭘 하셔야 됩니까? 많은 일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는 많은 전쟁을 벌이고 많은 전투를 하고 많은 합의를 이뤄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쫓아내고 참 많은 것을 행하셔야 되지 않아요? 로마 군대와 싸워야 되고요, 총독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몰아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는 자리입니까? 십자가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다 못 박아서라도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시고 도리어 왕좌에 오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자리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할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님께 무기력하면서 두려운 자리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러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모든 죽음 넘어서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품고 살아가는가? 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바로 내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야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 가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옛 모습, 옛 자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펄펄 뛰던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포기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포기의 은혜? 예수 믿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겠네요? 하는 거예요. 뭐 다 포기하라면서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뭐 다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참 편하네. 이거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우리의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포기? 그럼 다 안 하면 되겠네?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그럼 내가 직분도 열심히 감당할 필요가 없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필요 없잖아. 다 포기하라는데 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할 때 뭘 포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했던 나의 욕망과 야망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게 된 뒤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명은 어떻게 해요?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붙잡고 열심히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큰 재산을 5개, 2개, 1개 나눠주고 떠나죠. 자, 그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인이 나에게 준 기회 아닙니까? 나에게 준 이 놀라운 기회를 어떻게 해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믿어준 주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투자합니다. 장사합니다.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요, 그만큼을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요.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내어놓습니다. 주인님, 제가요 주신 만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면서 그래, 그걸 너에게 상급으로 주마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그는 이렇게 했어요. 그는 오해를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하긴 뭘 해. 그래, 나는 할 줄 몰라. 뭐 주인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굳이 내가 뭘 해? 난 그냥 대충 살면 돼. 한 인생 때우다 가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야, 포기하는 거랬어. 포기하자.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포기라는 말을 오해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내 능력과 의지로 계획으로 하지 말래매, 내가 뭐 일 벌리지 말래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네. 그냥 땅에 묻어두면 되지 뭐. 묻어뒀다가 주인 오면 드리면 되겠네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기해버린 그에게 주인이 나타나서 자, 그 달란트를 내놓으라 했더니 그대로 줍니다.
주신 거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종아 너 그대로 포기하고 잘 유지했구나. 야 잃어버리지 않은 게 어디냐? 수고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봅니다. 쭉 가 30절. 과연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징계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가 준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린 이 무익한 종, 내가 그 한 달란트를 야 너에게 땅에 묻으라고 줬겠냐? 네 인생을 걸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네 인생을 한번 잘 선용해보라고 준 그 달란트를 땅에 묻냐? 야 이 무익한 종아, 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평생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를 가면 뭘 할까요? 후회하겠죠. 아,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중요한 내 기회를, 내 사명을 왜 나는 그렇게 묻어버렸나? 후회할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오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단순히 십자가에 내 인생을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과거, 내 옛 모습,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 자아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반절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자, 오늘 처음부터 중반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끝났다면 우리 인생은 포기로 끝나는 거죠. 내 인생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나요. 그러면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즉이 뭐예요? 그런 즉,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나의 이 예전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멈춘 게 아니라 살아내는데 누구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삶은 나라면 이렇게 살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라면,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면,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라면 어떻게 주님은 내 생활 속에 사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사업장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예수님이 내 직장에 오신다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나가실까를 예수님의 삶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포기의 은혜를 뛰어넘는 한 단계 더 높은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겠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많이 찾네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한 절로 정리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 행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말씀 보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는 말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병과 약한 거 고칠 줄 모르는데 어떡해요? 우리는 세 가지가 다 자신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일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의 능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자세가 나와요.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건 성 안을 말하는 거고요, 마을은 성 밖을 말합니다. 성 안이든지 성 밖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든지 그렇지 않은 곳이든지,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다 사랑하시고 애정을 품으시고 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살아가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살든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 살든 관계없이, 내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인기 있는 곳이든 아니면 인기 없는 곳이든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세리 마태도 만나주시고 어부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이름 없는 병자도 만나주시고 실로암 못가에 있는 눈 먼 사람도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모든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각 심령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마다 다니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누구 한 명도 예외 삼지 않으시고 누구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병과 약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뭐냐, 살아냄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도, 내가 땀을 흘리고 내 삶에 족적을 남기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는요 다 다른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데 좀 더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조금 더 내게는 수월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천국, 그분으로 인하여 오는 천국의 기쁨, 예배의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전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회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답답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삶이 축축 처지고 있어요. 정말 삶의 의욕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희망은 꺾이고 있어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교회는, 신자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 고민을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ing canceled Sunday services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Please talk about more.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You're a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많은 교회가 지금 능동적으로 예배할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해야 되고 서로 안을 수 없고 우리가 이전처럼 만날 수 없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내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낼 때 이 고통은 극복될 것입니다. 이 난감한 모습들,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이 현실은 결국은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많은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비가 언제 그칠까 참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화창하게 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정말 귀한 은혜가 찾아왔어요. 아, 언젠가는 우리 삶이 화창하게 개이는 날이 오겠구나. 아,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오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도 함께 바라보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살아내는 그곳에 나도 살아내서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이 아픔의 시대, 팬데믹의 시대를 이겨내는 교회가 되는 인생,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와 내 학교와 내 직장을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여 내 삶을 살아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막막한 시대, 단절의 시대, 예전처럼 모일 수 없고 예전처럼 행할 수 없고 예전처럼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이때에 저희를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여 나를 생각하며 나를 포장하며 사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아픔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두루 다니며 주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나만의 자만과 교만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가지게 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과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저희들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이 시기 모두가 소망을 잃고 낭망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내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 사셨던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삶을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실까? 저희들 그것을 고민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아픔의 때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이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살아냄의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깊은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제상모 조수경 집사님, 유치부 염성여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송미 집사님 감사헌금, 김영원 전원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일수 최유경 집사님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에 감사합니다. 박정호 문미옥 집사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최용승 신인경 집사님 감사헌금, 이창호 김미선 집사님 권사님 내 삶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주님 예배합니다. 전염병을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관우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영진 임관영 집사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김진술 송미화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비가 내렸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화창한 날씨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수혜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 복구가 되어서 어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치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땀과 눈물과 우리 삶의 열매를 담아 주님께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시간 11조 예물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8월도 많은 기상의 악화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여름 행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카드를 좀 올려주시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유치부 성경학교가 지난주 셋째 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유치부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했고요. 어린 조막손들이 만든
정말 성경학교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참 재미있게 많이 참여했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꿈을 꾸었고요. 예, 저도 참여해서 이렇게 격려금을 전달했고요. 아이들이 상장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참여한 아이들 상장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학교 이제 어린이부는 첫째 날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탐험하는 말씀 여행이 시작되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저희도 가서 같이 저희 행복에 꼈습니다. 예, 3층 입구를 저렇게 마치 공항의 입구처럼 비행기 타러 가는 것처럼 꾸며놓아서 아이들이 저기 저렇게 행복하게 입장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행 가방을 만들었는데 저 여행 가방을 꾸미면서 아이들이 정말 꿈에 부풀어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그렇게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 저 가방입니다. 예, 저렇게 가방이 완성되는데요. 네, 김모 선생님이 모델, 예, 이 목에 하신 것도 되게 예쁘죠? 예, 대한항공 스튜디오스처럼, 네, 저런 가방을 오늘 완성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공항처럼 저렇게 부서를 꾸며놔서 아이들이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마음. 그리고 또 역시나 잊지 않고 격려금을 전달해 주신 우리 사랑의 울타리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고요. 아이들이 함께 참 많은 아이들이 지난주에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맑은 미소를 저희들 지켜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호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 유치부 마친 교사분들 수고하셨다고, 또 우리 어린이부 이제 시작됐는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그동안 못 나오고 있던 가정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참 감사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보내지 못하던 유치부, 어린이부 부모님들이 성경학교 한다니까 아이고 성경학교는 가야죠. 그리고 많이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지금 와서 얼마나 오랜만에 재미있게 성경학교 하는지 몰라요. 게다가 모든 아이들도 아직 있거든요.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다 집으로 세트를 보내줍니다.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다 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또 청소년부도 이번 토요일 날 시작합니다. 토요일은 온라인으로, 또 주일은 오프라인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작되는 청소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학생 추천, 16일 주일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부장님을 통해서 우리 장학생들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2건이 있었는데요. 고 조홍민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남편이 되시고 규정 1-2구역이신데 3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또 고 정일봉 집사님, 이수 집사님 남편 되십니다. 규정 1-3구역이신데요. 지난 5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예,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례 마치고 오시면 여러분 또 위로의 손길을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인증 QR코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예배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예배 때 들어오시면서 본당 로비에서 이렇게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 및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인데요. 케이크 있는 거 보니까 누구 생일인 것 같아요. 그죠? 축하합니다. 그리고요, 라임이 라운이네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으로 이렇게 대신했네요.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예, 성경학교 잘 마쳤고요. 위 다 와 있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성이네 가정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호 성진이네 가정도 일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민원 삼형제입니다. 예, 늘 새로운 모습, 여름방학을 잘 꾸미고 있는데요. 물가에 갔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정이네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우네 가정도요. 기장적인 것 같은데, 멋있는 모습으로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사명 장로님 가정입니다. 예, 아이고, 늘 새로운 모습인데, 병아리 가족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네 가정도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네요. 하트와 함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손가락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민이, 지원이, 지훈의 우리 박혜식, 강효진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아이들 잘 자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시오 루아네 가정은 루아에게 몰아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연이 담비네 가정인데요. 이건 무슨 효과죠? 이게 누구죠, 과연? 예, 가연이 담비의 얼굴을 아마 애니메이션 처리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민재 민선의 가정도 행복한 V를 그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가정들 참여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사진 올려주시면 같이 나누고 매달 저희들 추첨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바라볼까요?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 백성, 우리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